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금밤 기도회에 오신 모든 솔팀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를 보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풍성한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바다를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휴양지, 쉼 또는 시원함, 즐거움을 주는 곳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매일의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회복을 주고 또 일상을 힘차게 살아갈 힘을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름과 겨울이 되면 바다는 여행을 온 사람으로 북적북적 되긴 마련입니다. 뜨거운 모래사장과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우리 마음이 또 두근두근 거리기까지 합니다. 저도 이러한 바다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제가 대구에 살 때는 대구에서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포항바다에 정말 자주 가곤 했었습니다. 수업을 듣다가 저녁에 왠지 모르게 바다가 끌리는 날이다 라고 하며 차를 끌고 가서 바다를 보고 오기도 하고 그냥 주말에 또 가깝기도 하다 보니까 교회 친구들을 데리고 바다를 쓱 보고 오기도 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바다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정적으로 바다를 피하고 멀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해군으로 입대한 후부터입니다. 벌써 한숨이 나오는데요. 해군으로 입대한 후부터 바다와 거리를 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 이상 바다는 휴양지가 아니고요, 쉼을 주는 장소가 아니라 저를 옥죄어오는 그런 감옥과도 같은 곳이고 제가 빨리 2년만 버티고 탈출하자 이런 마음밖에 없었던 곳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해군은 육상 근무, 해상 근무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정말 저희 해상 근무자들은 배에서 먹고 자며 배가 집이 되어서 2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진짜 배가 저희 집이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물론 배에서 군 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험입니다. 아름다운 동해 바다를 항해할 때는요, 정말 예쁜 윤슬이 만날 수 있고 그곳을 헤엄치는 돌고래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나갈 때는 진짜 내 마음에 쏟아지는 별이 이런 거구나라는 진짜 쏟아질 것만 같은 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다들 그 정도면 하시는데 해군은 자원 입대 시스템이라서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든지 가서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진짜 제가 설교 말씀을 쓰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무슨 장점이 또 있을까? 이 두 개가 끝입니다. 배가 집이라는 것은요, 항해할 때도 제 집이 된다는 말이고요, 잘 때도 멀미를 한다는 말이고요, 아침에 눈을 떠도 멀미를 하게 됩니다. 그 멀미를 멈추게 하는 군인만의 비법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가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배가 집이라는 것은 배에 항상 쥐가 있다는 말입니다. 쥐가 꼭
타고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 정도로 아주 힘든 군 생활을 보내서 저는 바다가 싫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뿐만 아니라 100명의 가량의 사람이 배에서 함께 먹고 잔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엄청나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말 불합리한 일을 당하면서도 도망칠 곳이 없는, 바라볼 곳이 없는 그곳에서, 감옥과도 같은 곳에서 이제 해군이 싫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속된 말로 꼴도 보기 싫어졌습니다. 더 이상 아름다운 바다가 아니라 도망치고 싶은 바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러 2년을 헌신하는 내가 왜 이런 경험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사랑하는 장소였던 바다가 싫어지는 일까지 내가 왜 경험을 해야 하는 걸까? 이제 나는 어디서 쉼을 얻을 수 있을까? 당시에 이해가 되지 않고 분노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려움이 나를 찾아오는 일은 우리 삶에서 종종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나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걸까? 왜 나에게도 폭풍 같은 고난이 또 찾아오는 걸까? 괴로움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상에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후에 일어난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날이 저문다라는 표현은 하루가 끝났다라는 표현처럼 들리는데 사실 히브리 시간 개념으로 바라볼 때는 날이 저문다는 표현은 하루가 이제 시작된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향하는 저편은 갈릴리 바다 동편 거라사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5장의 배경이 되는 곳이죠. 이방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이곳에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자라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길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많은 배들이 함께 저편으로 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37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1986년 가버나움 남쪽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진 갈릴리 바다 북서쪽 해안 진흙 어딘가에서 어선 한 선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길이 8m, 폭 3m, 높이 1.5m인 이 배는 발견 장소에서 불과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미그달, 우리가 흔히 막달라라고 알고 있는 곳에 보존되어 있는 1세기 갈릴리 배 디자인과 일치합니다. 탄소 기술을 통해서 알아본 바 이 배의 연대는 기원전 120년 그리고 서기 40년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보트 앞부분과 뒷부분 모두 사람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이 배는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배와 같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설명만 들어도 이 배가 얼마나 튼튼하지 않은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배는 15명 정도가 탈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한 4명 정도는 노를 열심히 저어야 앞으로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동쪽이 특히 가파른 언덕과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해발 약 200m 아래에 있습니다. 북동쪽으로 48km 떨어진 곳에는 헤르몬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헤르몬산은 해발 3km까지 솟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헤르몬산의 차가운 상층 공기와 갈릴리 바다의 따뜻한 공기가 교차하면서 이 호수에는 강력한 허리케인이 만들어지곤 했습니다.
유명한 폭풍우가 이곳에서 자주자주 불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작은 배와 환경이 만들어낸 강력한 폭풍우가 서로 만나게 되니 제자들은 공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경건하게 또는 거룩하게 이제 저편으로 가자, 말씀을 전하자, 병자들을 치료하자라고 했던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상황이 광풍으로 인해서 차갑게 식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은 무지막지한 바람이 불고 배 안에 들어오는 물로 인해서 긴박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의 분위기가 완전 변화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나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신가요? 고물,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황당함을 넘어서 배신감까지 드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지금 이 길을 떠났는데,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데, 아니 예수님 말씀 순종 안 했으면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았을 텐데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니 예수님 왜 주무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 빨리 일어나세요. 왜 우리를 익사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예수님 빨리 일어나세요. 예수님께 격정적으로 쏘아 붙이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결혼할 사람과는 등산을 꼭 같이 가봐야 한다. 극한의 힘든 상황에서 그 사람의 이 본심 그리고 본능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겪어봐야 내 배우자가 힘들 때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이구나를 안다고 제가 이제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 오자, 극한의 상황에 놓여지자 자신의 믿음이 여기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헬라어 퀴리오스, 에피스타테스, 주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디다스칼레, 선생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자기들이 부르기 편한 표현으로 부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완벽하게 몰라서 주가 아니라 선생이란 표현을 긴박한 상황에 했음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 무례해 보기까지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지금 얼만큼 절망적인가 또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광풍을 맞이했습니다. 제자들 중에 어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이들은 불어오는 바람을 어찌하지 못한 채 혼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삶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서 우리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조금 덜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나의 잘못이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책임지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감당하지 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나를 찾아온 때는 진짜 숨이 턱턱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평생 하나님만 섬기며 살았는데 왜 또 내가 이런 경험을 해야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내 삶 속에서 이 광풍이 멈추지 않는 걸까요?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고난 속에서 그 상황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바로 알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알지 못하고 우리가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해야 되는 거지? 왜 내 직장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왜 나는 인간관계가 항상 이런 걸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싫어해서 멸망의 길로 빠뜨리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않으시고요, 무계획적인 분도 아니시고 그날의 기분 따라 나를 이렇게 보내고 저렇게 보내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3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물을 떨어뜨렸는데 죄송합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 한 번으로 광풍이 잠잠해졌습니다. 마치 언제 바람이 치고 파도가 치고 언제 우리가 죽을 뻔했냐라는 시간이 지금 제자들 앞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평안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누가 계셨나요? 바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풍랑보다 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거대한 물살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풍랑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대한 자연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바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도 문제가 있듯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숭고한 일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막으려는 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환경도 변하고요, 제자들의 마음도, 이 풍랑이 치던 제자들의 마음까지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40절과 4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바다를 꾸짖으시고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성장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은 달라져야 한다. 너희는 나의 제자가 아니냐.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가지는 믿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은 이렇게 큰 광풍을 만났을 때 꺾여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꺾마. 중꺾마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이 한동안 이제 대한민국에서 유행하는 말이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 언젠가 빛을 볼 수 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없으면요, 우리의 마음은 언젠가는 꺾이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풍이 불어닥칠 때도 흔들리는 광풍이 불어닥칠 때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한 우리는 그러한 주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앞서 여러 설교를 듣고 비유로 말씀을 듣고 이제 실전에 투입된 것입니다. 정말 너희 믿음이 어떠한지 이제 보여봐라. 예수님께서 상황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그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친다는 걸 모르셨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믿음이 어떤지 한번 보여줄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쳐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내 목 끝까지 밀고 들어오는 위협 속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가져라.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말하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외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 속을 걷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아멘. 게다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직접 걸어가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종교에서도, 그 어떤 사람들에게서도, 그 어떤 신이라고 지칭하는 사람에게서도 이러한 것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힘들 때, 괴로울 때 그 마음 다 이해하고 헤아려주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불어오는 그 광풍에 더 집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 삶에 닥친 광풍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지금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창조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신 분이, 그러한 분이 나와 함께하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나를 흔들겠습니까? 아무것도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 아무도 우리의 대적이 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거라사 지방으로 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 기적과 사건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제자들이 겪은 폭풍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약간 끊긴 문장부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거라사 지방으로 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드러내는 장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제자들이 겪은 폭풍,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장면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풍랑을 하나씩 겪고 매일매일 걸어가며 나아갈 때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의 고난은 나를 빚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였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역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야 라는 것을 풍랑 속에서 예수님만 의지할 때 결국에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견뎌냈더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폭풍을 견뎌낸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더 크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때가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커다란 광풍이냐, 아니면 광풍보다 커다란 예수 그리스도냐. 믿음과 두려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솔팀 가족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여서 나의 힘으로 무엇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내 삶이 광풍 속에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눈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광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건져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광풍이 아무리 클지라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올지라도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단단히 묶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